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강건한 육신에 또 믿음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대구 3일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건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장목사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5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요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 이삭과 또 야곱 또 요셉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달라요. 또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이삭은 성경에 유명한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유명해요. 그런데 이삭의 인생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삭을 생각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번제 사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 사건, 그것을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평범한 삶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그 출생 자체는 기적이지만 그 외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면 이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죠. 야곱은 인간을 조종하는 책략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기 꾀로 조정을 해요. 좋은 말로 하면 책략가인데 속이는 자죠. 야곱은 그냥 흔히들 평가를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의 뜻이 뭐예요? 그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뜻하는 게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가 죽을 때는 아주 평화롭게 죽어요. 자, 요셉은 대체로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핍박도 받았지만 그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몸을 더럽힐 그런 유혹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도망까지 치죠. 근데 요셉을 보면 그 아버지 사기꾼 아버지 이삭과 닮은 점이 별로 없어요. 요셉은 그 인품이 고결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11장에 16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남녀들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세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라토너죠. 단거리 경기라기보다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장거리예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 마라톤 경주에 참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일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짧게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들의 마지막 임종 시에 죽을 때의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믿음의 공통점은 미래를 향한 믿음, 죽음조차도 없앨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상반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장차 오는 일, 그 미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내일 추석이니까 오늘은 세 사람 다 안 하고 한 2명 정도만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이삭입니다.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창세기 한 27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오늘 이삭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성경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자, 27장은 이거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1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르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삭의 가족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이 이삭의 가족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TV 드라마에 나올 만큼 막장 드라마인 거예요. 여기 이삭과 늙은 이삭이에요. 여기는 늙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에서 이렇게 4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가족들이 탐욕이 가득한 가족들인 거예요. 배반이 가득한 가족. 그리고 시기가 있고 편애가 있는 그러한 가족 이야기예요. 자,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물로 번제로 자신을 바쳐지는 것에 동의한 인물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합당한 아내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간절하게 기도했는 그러한 이삭이었어요. 믿음으로 장막도 치고 제단도 쌓는 그러한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아버지였어요. 그때 지금 이 27장에 있는 이 이삭은 영적으로 봐서 최상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삭은 야곱이 지금 그 족장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25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그 장자와 차자의 그 역할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들을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통은 작은 자가 큰 사람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힘이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자, 맏아들이 섬김을 받는 거죠.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미래와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장자의 축복권, 그 모든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왜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왜 주려고 할까요? 네? 왜 그러죠? 이 믿음이 있는 이삭이? 응? 예의상? 아, 예의상. 예의상이 아니고.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인데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보면 성격이 좀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 남자다운 사람이거든요. 사냥을 즐기고 사냥해서 그 사냥에 있는 고기를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주면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간혹 이 외향적이고 남자다운 사람을 가끔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삭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를 하는 거예요. 편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5장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야기하셨는데도 이 큰 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좀 주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삭은 육신적으로 지금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눈만 멀은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도 지금 눈이 먼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고의적으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속임수에 이 아내 리브가가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적수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아내 리브가가 이삭보다 더한 거예요. 리브가는 여기 아까 창세기 27장 제가 잠깐 읽었잖아요.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임수를 이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약점을 가지고 리브가가 이제 누구한테? 야곱에게 지금 축복권을 주려고 에서 옷을 입혀서 위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자기 감각을 믿었어요. 그래서 털이 난 손을 만지게 되고 또 옷에서 나는 향취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가 에서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의심을 했어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이렇듯 사람이 자신의 그 감각에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조그마한 증거가 있는데도 쉽게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그 불순종을 끊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이 정당한 축복을 받도록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이 목적을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는 은혜 안에 있지만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케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을 지키시도록 하려고 그 하가를 이용했던 그 시어머니 사라를 지금 이 리브가가 본을 보고 똑같이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두 경우에 한해서 모두 다 가족들에게 슬픈 결과를 낳게 되죠.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그 대우,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에서는 신체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그런 남자죠. 용감하고 또 작업 능력이 있는, 사냥해서 이렇게 사냥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좋은 신랑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축복을 받을 것 같은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늙은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연로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러한 단순한 가정 의례가 아닌 거예요. 이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줄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축복 기도했죠. 그리고 또 적들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그리고 형제들보다 탁월하게 될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러한 축복이었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데 왜 사기꾼 같은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삭이 지금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 분위기로 봐서는 도저히 축복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얻으려고 막 이렇게 창세기 27장에서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그 축복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은 넘치는 축복을 받지만 에서는 겨우 그냥 필수적인 그러한 축복만 받게 돼요. 자, 이때 보면 그 이삭이 결국은 야곱을 축복한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해요. 이삭이. 이때의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삭의 믿음입니다. 몸은 노쇠하였지만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이삭이. 영안이 열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은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 라고 선택하는 이 순종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러한 선택에 있었잖아요.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와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나 하면 땅, 그리고 자손, 이 번성에 대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창세기 27장의 시점으로 보면 그 이삭의 그 자손이 별처럼 번성하고 또 자신의 자손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어요.
장래에 있을 일을 믿은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삭의 믿음의 결과잖아요. 자,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의 복음의 축복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아까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마라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 마라토너가 된 거예요. 마라톤 알죠? 마라톤 달리는 거 알죠? 한 2시간, 3시간 달리잖아요. 42.195. 자,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퇴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부끄럽게 퇴장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빛나는 승리를 하는 마라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후자의 경우인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는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에 가까울수록 야곱이 변화되어요. 진지한 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야곱의 믿음을 배워보겠는데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걸까? 한번 보면은 본문에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삭과 야곱, 이 요셉의 세 사람을 말하면서 어떨 때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죽을 때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그 수많은 인생 사건, 창세기에 얼마나 야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의 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야곱은 젊었을 때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중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평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믿고 죽겠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은 젊은 날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에서가 배고픈 그 틈을 노려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기꾼이잖아요.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자신을 위장까지 해요. 염소털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는 게 야곱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이 야곱의 그 믿음이 완성되는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믿음으로 자랑스럽게 죽기 위해서는 오늘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이 우리를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과 같은 거예요. 이삭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은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삭이 마지막에 아들을 축복할 때 자기 뜻이 아니고 이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비슷한 장면이 이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할 때에도 똑같이 그러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야곱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자, 창세기 48장을 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야곱이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요셉의 장남이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장자 므낫세가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 요셉의 오른쪽에 앉게 해요. 그래서 요셉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해서 이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둘째 차남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에 이렇게 앉게 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팔을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긋 맞춰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해서 그 손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눈이 어두웠지만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자, 이 야곱에게 이 요셉은 아들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12아들 중에. 그리고 이 요셉을 장자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그 가난에서 굶어 죽었을 때 요셉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부탁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그 요셉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요셉의 소원을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기준을 뒤집기도 해요. 인간은 장자를 세우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우월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손을 엇바꾼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반영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영적 통찰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행동은 단순한 인간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행동인 거예요. 자, 설교가인 조지 트루넷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남길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유산을 남길 수가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없어요. 자신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산을 남기고 싶잖아요. 유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싶잖아요. 안 그래도 교회 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교회 와서 하는 그 믿음, 그게 소중하죠. 그걸 이야기해요, 평소에. 자주. 믿음. 교회 와서 정말 내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번 온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인생의 거의 반을 이룬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그것을 깨달은 것. 소명.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인생의 반을 이미 이룬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뜻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심판 때 썼는데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게 정말 위대한 지식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의 인생이 그의 인격을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중한 삶을 살고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임종 때에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21절에 보면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했다. 자, 여러분 목회자로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볼 만한데, 아니 목사님,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스에서는 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말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히브리스 저자는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서를 보고 이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 역본인 70인경을 보고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70인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창세기가 지팡이 머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원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글자가, 그 단어가 침상, 그러니까 베드, 영어로 하면 침대, 침상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고, 또 지팡이, 우리가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모세가 쓴 그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침상이라고 번역을 창세기에서는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을 인용을 해서 그 70인경에는 지팡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머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머리 위에 경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순례자의 삶이잖아요. 신자의 삶이. 그러니까 지팡이가 순례자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순례자의 삶을 상징하는데 낯선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항상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천사를 만나서 위골됐잖아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 이 47장에 보면 이 야곱은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은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 머리 위에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경배가 뭐예요?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예배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야곱은 마지막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장점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 거예요. 야곱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에 이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의 믿음은 예배로 나타났어요. 야곱은 살아서 평소에 예배했고 마지막 임종시에 예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자,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모기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모기인데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어요? 나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이거 모기가 창조되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랄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모기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설모가 있겠죠. 분명히 설모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정말 싫은 곤충인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모기를 통해서 식물이 이게 살아가요. 식물이. 모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가 이 곤충이나
새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귀찮은 존재지만. 그러니까 모든 창조된 것들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집사님?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목적이. 왜 만드셨나? 창조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도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야곱이 그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하룻밤을 덜해서 이제 유숙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계시를 듣게 돼요. 이튿날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을 통해서 이 예배로 완성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축복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구경꾼으로 오지 마세요.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하는데 예배 보러 가는 자가 아니고 예배 드리거나 예배를 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예배하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브리스 11장에 그 16명의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남녀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한 그러한 믿음, 죽음조차도 없앨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라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